주 하나님 외 어리석은 나 택하셔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재앙이 있는데 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 재앙은 다섯째 나팔, 그리고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때 발생되는 화라고 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말하는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에 해당하는 그러한 재앙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섯째 나팔 심판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첫째 환상은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환상으로서 인류 3분의 1이 세계 대전쟁을 통해 죽임을 당하는 환상입니다. 둘째 환상은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환상으로서 작은 두루마리에 관한 환상입니다. 여섯째 나팔과 관련된 셋째 환상은 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환상으로서 두 증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환상을 본 후에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에 계시록 1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이르는도다. 한편 계시록 10장 7절은 마지막 나팔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일곱째 나팔이 불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셨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즉 마지막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수들의 멸망,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들의 부활,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향한 심판,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가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나팔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것이, 사도 바울도 일곱째 나팔과 관련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비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空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음성의 내용이 정확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온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의 내용이었어요.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은 마지막 나팔을 본 이후에 궁극적인 상태를 언급합니다. 그 상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상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나팔이 붐과 동시에 그 사건이 발생되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 주께서 세세토록 영원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어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마지막 나팔이 불면 계시록 21장, 22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므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자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외쳤습니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마지막 나팔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전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원수들을 향해서는 주의 진노가 나타나고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상이 베풀어질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땅을 망하게 하던 자들이 완전하게 멸망당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나팔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건이 발생할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첫째는 하늘의 큰 음성의 내용처럼 이 우주의 궁극적인 상태가 이를 것인데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며 그 첫째요. 둘째는 원수들을 향해서는 주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진노가 나타나고 또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상이 베풀어지는 것이 둘째며, 셋째는 이 땅을 망하게 하던 자들이 완전하게 멸망당하여 제거될 것이라는 것이 셋째. 이것이 마지막 나팔과 관련된 궁극적인 세 가지의 상태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며 온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땅을 더럽히던 자들은 영원히 멸망한다는 내용이 마지막 나팔과 함께 오늘 계시되어진 아주 궁극적인 내용인 것이. 그리고 19절에서 이 내용이 선포되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임재를 나타냅니다. 또한 주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궤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100% 지키시는 분이시요. 특히 과거의 노아의 방주는 언약궤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구속사역이 성취될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이를 위해 노아의 방주처럼 불신자들을 쓸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신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계시를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지금 마지막 나팔이 부는 그 사건 세 가지를 알려줌과 함께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언약궤로 보장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한편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들과 지진과 큰 우박은 하나님의 임재 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임재 시에 나타나는 그분의 권능과 어미를 묘사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및 주의 백성에 대한 보호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19절의 환상은 하늘의 큰 음성 및 24장로들이 화답한 내용으로서 반드시 그 환상 내용은 이루어질 것을 하늘 성전의 언약궤가 증거하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확증하는 장면인 것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또 24장로들이 절을 하며 화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마지막 나팔과 관련된 이 세 가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100% 보장하시는 예언이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나팔과 관련하여 100% 보장된 내용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세 가지 사건이 발생해요. 첫째는 이 우주의 궁극적인 상태인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것을 살펴보겠어요. 핸델의 메시아, 그 가사 그대로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직후에 처음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at hand, 바로 여기 앞에 와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이후로 주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할 땐 나라가 임하오시며, 어디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이 땅에서 부활체로 40일 동안 계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가르치셨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승천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부활 이후까지, 그리고 부활 승천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단히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키입니다.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만물의 대표자인 언약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조물의 대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피조물의 왕이 있어야 하고 피조물이 서 있는 땅이 있어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들과 관련되면서 땅이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의 대표와 세운 언약이 있어야 하고 그 언약을 완벽하게 따르는 왕과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예요. 만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인 영원한 왕이라고 한다면 피조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따르는 왕은 부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인류의 대표자가 피조물의 대표자가 되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담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임하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말씀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통치와 백성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왕과 백성 사이의 부왕의 중보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 번째와 관련되어 있어요. 세 번째, 다스림, 통치, 중보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개역개정은 너희에게라고 말했지만 좀 더 분명한 의미는 너희 가운데, 여기 너희라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악하게 대항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는 보지 못하지만 너희 중에 이미 와 있다는 뜻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강한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손가락, 그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의 세력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 바리새인들아.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뜻입니다. 즉 이는 예수님 자신이 다윗 언약이 말하는 그 왕임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 그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속을 이루신 후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왕이 되셨으며 하나님 나라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공식적으로 성령과 함께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설교 내용을 보면 요엘이 예언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내용이고, 그 나라는 원수들을 주의 발 아래 둘 때까지 계속 전진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구약의 예언자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다 풀지 못했던 내용들을 풀고 있어요. 형제들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었다. 그는 선지자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맹세하사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의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알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알았어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는 바로 다윗의 왕위에 영원히 앉게 될 그 왕이란 말씀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그 증거가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 성령 보내시는 강한 역사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인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은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셨다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신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는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주는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정말 참 그의 구세주지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말씀합니다.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선포의 영원한 선포입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를 뿐이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시며 그분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물리치고 실제로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회복될 것이고 각 민족 가운데 있던 주의 백성들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이.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이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믿는 대한민국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 마지막 나팔과 함께 임하는 궁극적인 우주의 상태는 다니엘의 예언이기도 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미리 한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깜짝 놀랄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서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 근데 이미 섰어요. 영적으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및 부활 승천으로 세워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마지막 나팔인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열방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각 민족과 열방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킨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죄와 부패와 죽음과 저주가 제거된 온 세상 나라와 민족과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주권을 완전하게 소유하시고 이 땅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각각 분량대로 나누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또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땅에 대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땅.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땅을 또 다 나눠줄 것인지, 그들은 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땅 나눠주는 얘기를 해요. 민수기도 또 어떻게 땅을 나눠준 것인지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는 전부 땅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할 때 여러분들에게 각각 땅을 나눠주실 것이. 이에 24장로가 화답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둘째는 마지막 나팔과 함께 원수들을 향해서는 주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진노가 나타나서, 원수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원수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향해서는 주의 거룩하신 공의로운 진노가 나타나고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공평한 상급이 베풀어질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8절에 보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지금 이 18절은 시편 2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시편 2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히 메시아예요. 하나님과 메시아의 다스림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자. 하나님과 대항하자. 하나님과 대들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합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지 말고 그 결박에서 벗어나자. 이것이 주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범죄이며 반역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땅 조금도 기업으로 얻지 못할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이. 전쟁입니다. 땅에 대한 전쟁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며 가장 큰 범죄.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거부함이 가장 무서운 죄이며 만일 이를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악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악. 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함인데 그분의 증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기로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직 아들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을 바다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가장 무서운 죄인 거예요. 멸망의 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그리고 용서의 길이 없어요. 메시아의 길이 없으면 다른 길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이 없으면 인간의 죄는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멸망하는 죄값을 치르는. 하나님은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분이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고 심판하시는 공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의 진노가 내려질 것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열방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는 세상 나라들을 대표하는 부왕이었고, 대제사장은 세상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세상 권력과 세상 종교를 대표하는 빌라도와 대제사장은 서로 연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 끝에서도 모든 연합된 열방 나라들을 다스린 총독이 등장할 것이며, 모든 종교 통합의 우두머리가 등장할 것입니다. 요한은 연합된 나라들의 총독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보았으며, 모든 종교 통합의 대표로 등장하는 거짓 선자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당시 빌라도와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장차 역사 끝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주의 백성인 14만 4천의 참교회를 이 땅에서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2편의 노래가 완전한 형체로 이루어질 것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제 본문 계시록 11장 18절을 후반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러한 의미의 원어로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였고 주의 진노가 임하였다. 그때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때이며,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주어질 것이다. 그때 또한 땅을 파괴하는 자들은 멸절될 것이다. 18절에 특이한 것은 죽은 자들이 신자들과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은 자는 주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신자는 각자가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8절에 죽은 자들은 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든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앞부분과 함께 연결하면 온 세상 열방의 불신자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제국을 이루어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의 진노가 나타나 그들 모두를 멸망시키고 그 심판하실 것인데, 이 모든 사건이 바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마지막 나팔이 불면 신자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리스도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이, 성경은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었으며 또한 그들의 육체 역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즉 죽음은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인데,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고, 이제 육체적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와 하늘에서 내리시는 태양을 하나님을 욕하는 불신자들도 날마다 받아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이 세상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음료와 먹을 것들을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업신여기면서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차단될 날이 올 것이, 그것이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러나 죽은 자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에 의해서 살아나면 그 영혼이 먼저 살고 거듭남이죠.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육체도 살게 되는 부활이죠. 그래서 거듭난 영혼과 거듭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이, 그 부활이 언제 옵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 성경 여러 곳에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죽은 자들이라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볼 때 죽은 자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나게 됐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무튼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며 만일 그들이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죽음인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편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 안에 거한 참신자들은 상을 얻게 될 것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영원한 상급의 영광은 각 사람마다 크게 다를 것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셋째 사건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우리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이며 땅을 망하게 한다는 뜻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땅을 망하게 한다는 것은 구약 개념으로 볼 때 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땅을 망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죄예요.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죄로 물든 거민을 제거하고 그 땅을 황무지로 쉬게 만드시는 것이 땅을 향한 하나님께서 씻으심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땅을 깨끗하게 하세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때 이러한 인간들의 포악함은 인간들이 사탄의 역사에 따라 마음껏 죄악을 범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땅 위에서 쓸어버리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에 주의 백성을 태우시고 자신을 신뢰하는 믿는 자들 8명을 방주에 온전히 태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가운데 나머지 인류를 큰 홍수로 지면에서 땅 위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때 땅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한동안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지납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함,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세요. 하나님만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실 수 있어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이 다 땅입니다. 육지도 땅이고 지면도 땅이에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제 앞으로 주께서 땅을 멸망하는 자들을 멸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지각 변동이 전 우주적으로 있게 될 것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한편 파괴하는 자라는 그 용어는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등장한 황충의 우두머리와 같은 뜻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과 8절에 언급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다가 그것을 막는 자가 사라지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인데, 불법한 자는 온 세상을 가장 더럽히면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이. 계시록 19장 2절은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채워주었던 큰 음녀가 있는데, 이 큰 음녀는 땅을 더럽혔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죽은 자로 표현된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죄와 연관되기 때문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인 큰 음녀 바벨론 성과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자와 용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을 총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나팔이 불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 모든 마귀들은 철저하게 영원히 제거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결론은 나의 왕은 누구인가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죄와 어둠의 나라를 주관하는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도 왕이 아니고 마귀도 내 왕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우리는 원래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죽은 자요, 어둠 권세 잡은 마귀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누구인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마귀의 통솔 아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욕심 가지고 자발적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 자체는 이미 멸망의 길로서 마귀가 얼마든지 조종하고 있는 마귀의 종들일 뿐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므로 지금도 혹시 내 욕심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우린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증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인생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와 어둠 가운데 죽은 자로 인생을 마치게 되어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즉 지금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원수인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면서 망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진심으로 그분의 명령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그는 당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상태의 그 사건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제가 어떤 분을 참 오랫동안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정말 믿으십니까? 물어봤어요. 저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져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관된 자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의 음성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듣고 살아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들께서 심판하십니다. 나를 왕으로 영접치 않은 모든 자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고 그들을 지옥불로 던지실 것이. 그러나 아무리 많은 죄가 있더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붙드는 자들은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든지 간에 주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사 그들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셔서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실 것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멸망의 부활이요, 수치의 부활이요, 수욕의 부활이요,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 영혼과 육체가 함께 영원한 고통 속에서 빌못에서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그러나 신자의 부활은 찬란한 몸으로, 아프지 않은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을 얻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은 오늘이라는 인생 가운데 얼만큼 주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위해 사는지와 비례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이며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듣고 살아난 자들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불 때에 부활을 하게 되면서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예비된 신혼 부부의 아름다운 방,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 그리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은 모든 분들이 주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참되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